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늘나라를 보좌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보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아버지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심써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을진데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날이 아버지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 예전같이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시온교회 성도들 큰탈 없이 지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나마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빨리 질병의 공포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게 하시어 망가진 모든 것의 일상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끊어졌던 사회와 이웃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인도네시아 사면자 성회를 비대면으로 인도하시는 최태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어 올 한 해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봉사하는 각 모든 팀원들에게도 강건함과 함께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올해 오는 더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제단에 드린 예물을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순희 집사님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신영순 권사님과 김용순 권사님 새벽기도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도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각양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2일째 새벽 기도,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9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11절까지 12절인가요? 헷갈리네. 8장 13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5째 천사가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4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에서 셋째 나팔. 이 첫째에서 셋째 나팔은 장차 일어날 제3, 4세계대전 핵전쟁 또는 남북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땅과 바다와 강 3분의 1이 침을 받고 또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핵겨울이 오게 되면은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건 핵겨울을 가리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우리가 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째 나팔부터는 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 5째, 6째, 7째 나팔은 바로 화라는 말이죠. 3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그 3가지 화가 무엇인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화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화는 무엇입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의 화, 이것이 첫 번째 화가 될 것이며, 두 번째 화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동서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화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누가 나타나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별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가 저렇게 무저갱을 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황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무저갱을 열 때 저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5달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5째 나팔, 첫째 화는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죠. 1866년 메뚜기 떼가 알제리아를 습격한 후에 20만 명이 기근으로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갖다가 완전히 막 뿌리까지 갉아먹는 이런 재앙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충의 화는 저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같이 생긴, 메뚜기처럼 생긴 그런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황충의 화입니다. 자, 황충으로 인한 고통은 어떤 것인가? 5절, 6절 보면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 메뚜기, 황충의 화, 메뚜기처럼 생긴 것인데,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황충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마치 정갈 같다. 꼬리에 쏘는 것이 있다. 온 몸은 무슨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그렇게 각종 그런 무기로 무장한 그런 모습. 아주 그림을 재미있게 사실적으로 잘 그린 것 같습니다. 황충의 모양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무기와 같습니다. 저는 황충들이 때를 지어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을 괴롭히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임금이 누구인가? 황충의 임금 왕이 누군가? 11절 보면은 무저갱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죠. 끝이 없는 구덩이.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 보면은 귀신들의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 보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또 계시록 20장 1절과 3절 보면은 사탄을 결박시켜서 1000년 동안 가두는 곳, 여기가 바로 또 무저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무저갱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귀신들의 처소다. 또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또 황충이 올라오죠. 사탄을 결박시켜 가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와 역사할 귀신의 때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와서 역사할 귀신의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5달 동안을 괴롭히는, 이게 바로 황충이 하는 일이요, 황충의 정체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황충이 5달 동안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을 종교적, 사상적, 육체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황충의 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귀신들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 앞에 있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발생되는 황충의 화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에 3분의 1이 침을 받고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고 또 핵 겨울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 즉 전쟁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마는 그 전쟁 이후에 주어진 그 후유증은 더 크죠. 전쟁 미망인들이 발생하고 전쟁 고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그 정신적인 충격,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 입은 사람들과 그의 또 미망인들, 또 가족들, 그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피해,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하나 나도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남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운전대를 잡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이 끔찍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부상자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입을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정신적인 충격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오느냐? 귀신들이 들어오죠.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정신장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미쳐 돌아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의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전한 군인들, 그들이 그 후유증과 그들의 가족들이 받은 피해 엄청나죠.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이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끼어진 틈새로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와서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미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발발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틈 사이를 귀신들이 황충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비록 무정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에 받은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 황충의 화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만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이 황충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은 귀신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며, 그런 황충의 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 황충의 화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황충의 화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충의 화는,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해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5달 동안을 괴롭히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해서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맞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절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는 이 말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소유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저 그림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7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황충이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다스제 천사가 불 때 일어나는 이 황충의 화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닌 그 중간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지금 온 세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코로나 블루란 말은 우울증이라는 말이죠.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증. 제가 어느 한 그림을 봤습니다. 20대 70.9%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 셋째는 취미 활동
제한에 따르는 우울감, 그 다음에 넷째는 소득이 감소되는 경제적인 그러한 불안감, 다섯 번째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특별히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 이 코로나 불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2달쯤 됐나요? 도봉구에서 생명 살리기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들도 있고 보건소 소장도 있고 또 주변의 병원 원장들도 참석했고, 종교계에서는 제가 이제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 도봉구 안에 발생하는 이 자살 사건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는가를 서로 이제 토의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 놀랍게도 20대입니다. 지금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 꽃다운 젊음의 나이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그림을 보면은 그 코로나 블루로 가장 지금 블루를 많이 심각하게 지금 경험하는 것이 20대라는 겁니다. 젊음의 나이, 많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해 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율이 가장 지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노약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피해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귀신이 유혹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라 유혹을 하죠. 결국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 코로나19,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지금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일어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받는 그런 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파고들어옵니까? 무저갱에서 5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라 그랬죠. 즉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신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황충의 화를 넉넉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6째 나팔에 대해서, 내일은 아니구나, 내일은 주일이니까 모레 월요일 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또 특별히 20대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이런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넉넉히 코로나 분노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 마지막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황충의 화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발생하는 황충의 화에 대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이후에 참으로 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황충의 화에서 넉넉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는 기업의 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